이제 5월 20일 7일사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도록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중의 생각과 모든 것은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제목을 바꿨는데 원래는 이제 박해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박해가 있다로 바꾸겠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박해가 있다. 사도행전 13장 42에서 50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에서 52입니다. 찾으시고요. 예. 사도행전 13장 42에서 52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긴 설교를 하죠. 구약 얘기를 하다가 다윈 얘기로 넘어가고 다윈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기 전에 세례 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심령에 막 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이미 성령 충만해서 보내기로 작정하신 성령께서 보내셨는데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내면의 기뻐함과 외면의 담대함. 이들이 지금 계속 담대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담대히 그들이 말을 합니다. 4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그 전에도 담대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도 담대히 그들이 성경을 증거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대 쫄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곳.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과 복음을 안 부끄러워하는 자들로 나눠지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담대하지 않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멀쩡하다가 무슨 전도 나간다. 그때부터 뭐 몸이 아프고 막 갑자기 뭐 못 가겠다 그러고 이런 경우들도 있죠. 자기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때 그뭐 약할 수가 있어요. 초신자들 같은 경우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센 사람 옆에 뒤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담대함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 보면 44절에는 다음 안식일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여기는 이제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토요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그 안식일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온 시민이라 그랬어요. 비시디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온 시민이 다 모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했으면 여기 온 시민은 비시디 안디옥은 이방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문한 사람들이 처음에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온 시민이 다 모였다. 그렇게 얘기하면 소문 듣고 모인 거예요.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일주일 전에 지난 안식일에 저쪽 그 유대인들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더라. 막 마음을 듣는데 막 가슴이 찢어지더라. 이 소문을 막 낸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역사는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교회를 하고 UPS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이런 소문을 내지 못한 제 죄를 회개하고 어제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제가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아, 이 리더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주변에 힘든 사람, 아픈 사람도 나타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는데 다시 저부터 회복하려고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 거룩한 소문이. 예전에 아주 제가 좀 이렇게 열정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제가 평신도 사역자 아직 그 안수 받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소문. UPS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냥 어떻게 오는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소문 듣고 오는 거죠. 이게 역사입니다. 저는 그 소문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 대각성, The Great Awakening Movement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시간이 길었죠. 한 뭐, 부흥과 조금 다릅니다. 부흥보다 훨씬 긴 시간, 20년, 30년 이런 기간 동안에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게 피크 정점일 찍을 때도 나타난 현상이고 우리가 아는 뭐 평양과 원산, 아주사, 뭐 웨일즈 이런 그 뉴욕 부흥이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으냐? 사람들이 모여요. 소문 듣고 모이고 집에 안 갑니다. 그리고 계속 떠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수와 비례한다. 부흥은 수와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가 없는 쪽은 성령의 역사가 좀 고갈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또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 바울이 환상을 받거든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보니까 실제 뭔가 기대하고 갔겠죠. 그들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혀갖고 매질 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허무하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그 간수의 집에 멈추라 그러고 그 간수 집으로 가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그 집과 그 가족이. 근데 그게 끝이에요. 빌립보의 사역은. 물론 처음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있는데 그 자매의 집이 이제 실질적인 교회가 됩니다만, 그리고 거길 떠나요, 여러분. 그 이제 빌립보에 이게 좀 생성된 그런 교회가 나중에 태어나지만 아주 뜨거운 교회, 아주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허무하잖아요. 거긴 수의 부흥이 없었다니까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이거는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는 술을 많이 하셔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느 곳에서는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의 수가 어느 곳엔 많고, 어느 곳엔 적다라는 것이 됩니다.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뭘 기뻐했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이 지금 안 믿고 방해하니까 이거 우리를 이방에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전도의 방향을 바꾸셨다 이 얘기를 하니까 기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우리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정론 이런 거. 우리말에 예정론인데 predestination이라는 영어로 표현을 쓰니까 predestinationism이란 말은 없습니다. 론은 아니에요, 엄밀히.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구원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아직까지도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중 예정론이냐 뭐 예지 예정론이냐 이렇게 해서 교파 안에서도 갈리고 그 안에서도 또 갈리고 또 갈리고 언젠가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알아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것은 때박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빌립보에서는 적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지만 그렇게 크게 성장하진 않아요.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뭐 도울 사람이 별로 적어. 우리가 기대한 건 되게 컸는데. 근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그냥 제 추정입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빌립보 갔을 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한 번 돌고 두 번째 돌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차 전도 여행이고 아까 그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내륙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가 막히고 뭐가 사람들이 반응이 티미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엄청나게 낙심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 성령이 있는 곳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면 좋은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유대인의 박해가, 대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해요. 여러분, 반박과 비방의 이유가 뭐예요? 시기가 가득합니다. 질투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 질투심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게 들어오면 저는 막 주여 이 생각을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는 나로 그릇이 있고 저분은 저분의 그릇이 있는데 자꾸 비교하고 이런 질투심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고 잘 되면 물론 거기에 뭐 이단성이 있는지는 뭐 문제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싸잡아져서 저거는 이단이다. 뭐 갑자기 성장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질투심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딱 봤는데 아내가 찜찜한 거야. 지금 어디서 바람 피고 온 것 같은 거야. 그럼 그것에 대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물증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누구한테 흥신소에 부탁해서 사진 찍어 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판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진짜로 그 아내가 바람을 폈을 수도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그냥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의부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자가 의심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였으면, 그렇죠? 의심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였으면, 이게 히브리 원 뜻은요, 그 남편에게 질투의 영, a spirit of jealousy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의심하였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의부증 심한 사람들은 무슨 약간 결벽증과 연관이 된다. 또 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좀 민감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의처증이 의부증이 아니라 의처증 죄송합니다. 의처증이 심각한 그런 남자들, 또 의부증이 심한 여자들, 이거는 질투의 영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의처증, 의부증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질투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질투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언제 질투하시냐? 당신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푸른 나무 아래, 그 베델이죠. 베델 산단에서 푸른 나무 아래 행음하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에 오지 않고 저 베델 근처에서 그냥 아무나 제사장 세워놓고 지들끼리 뭐 제사를 지르고 이런 더러운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 뭐 미디어와 사람과 뭐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 헤맸을 때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아내가 우선이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개체가 하나님처럼 질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질투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 몰락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흉계를 꾸미죠. 그래 몰락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질투고 그 안에 속성이 질투고 그래서 타락한 천사 3분의 1들이 귀신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각각 역할이 있어요. 어떤 건 음란이고 폭력이고 뭐 어둠이고 근데 이게 질투의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부증, 의처증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곳에 질투의 영 이게 어디 들어오느냐? 지금 교회가 성장하면 질투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갑자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쪽으로 모이니까. 모이니까 그냥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여 폭력을 동반한 박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박해는 왜 일어나느냐? 질투의 영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럼 질투의 영이 왜 일어나느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질투도 일어날 일이 없어요. 여기가 잘 되면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의 질투의 영이. 잘 되지 않으면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는 증거가 질투의 영이고 질투의 영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이 확장되는 곳 그곳에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퍼진다면 이걸 두려워하고 경계하던 이 질투형에 묶인 사람들이 반박하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박해지수 부동의 1위는 북한입니다. 20년 넘게 북한 뭐 이건 부동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조속히 아주 빠르게 이걸 무너뜨리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평양과 원산이 있어요. 부흥이 있었던 자리, 뉴욕, 뭐 캘리포니아, 영국, 뭐 인도, 그 외에 뭐 하와이 이런 땅들, 평양과 원산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박해 지수가 좀 쌓여야 돼요. 박해란 이 북한이라는 컵이 너무 커. 거기에 땀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이런 거와 박해도 함께 쌓이는 겁니다. 고난도 함께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나라들 보면요. 2위가 소말리아, 3위가 예멘, 그 다음에 뭐 수단, 에리트리아 이런 나라 아세요? 시리아, 뭐 아시죠?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리비아, 이란 이게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이 나라들은 심한 박해로 크리스찬들이 죽어가고 있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4명씩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 이들 나라의 특징이 뭐냐?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박해를 가하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수록 교회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박해를 왜 하느냐? 질투의 이 가득하기 때문에. 질투의 이왜 가득하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아까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을 귀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악하고 더럽고 더러운 귀신 또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귀신에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갔어. 누군가 귀신을 내가 쫓았겠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게 그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냥 귀신만 축사가 된 거예요. 축사. 나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귀신만 떠나간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귀신만 떠나갔어. 그랬더니 이제 물 없는 곳을 찾습니다. 이 귀신들이. 성령이 없는 곳을 찾는데 없어. 그래서 먼저 집을 보니까 비고 소재되었어요. 깨끗해요. 근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깨끗하기만 해. 그래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일곱 귀신은 일곱 마리 귀신이 아니고요. 7이라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전보다 더 악해지더라. 이런 이 세대의 모습, 종교화된 이 세대의 모습을 말씀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이 어디 사냐는 거예요. 뱀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다. 흙 먹는 뱀이 없잖아요. 흙은 인간의 원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귀신은 어디 사느냐? 사람의 영혼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영혼 속에 사느냐?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내가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럼 성령이 나 저 귀신이 들어왔네. 나가 있어야겠다고 나갔다가 귀신이 또 이렇게 약해지면 성령이 들어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제스 귀신에 사로잡히다라는 말을 possessed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은 사실 영어 번역은 possessed라고 돼 있지만 이게 없습니다. 원뜻은 demonized, 귀신화되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 귀신화는 누가 되느냐? 마귀의 자녀만 되는 겁니다. 지금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여기.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그냥 마귀의 자녀가 있으면 귀신이 거기 들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몇 마리가 들어가 사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강팍하죠.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거라사 광인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2천 마리 되는 군대 귀신이 한 영혼 안에도 들어갈 수 있더라. 이런 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2천 마리나 200마리나 20마리나 2마리나 그 나타나는 그 사람의 뭐 나타나는 현상 2천 마리는 완전히 미쳤고 200마리는 약간 조현증 환자 같고 20마리는 되게 강팍하고 2마리는 좀 나이스한 불신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특징은 뭐예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귀신화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안에는 200마리가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 안에 20마리, 어떤 사람 2마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1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불신자라고 칩시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수가 한 2천 마리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50%가 믿었어요. 그럼 믿었다면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떠나가면 얘들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부천을 떠돌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그 거라사 광인 한 명에게 나온 그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러거든요. 이들이 있었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갇혀 있었다가 풀어놨다가 이렇게 하는 걸, 이거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시니까, 그럼 돼지로 갈까요? 개로 갈까요? 고양이로 갈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을 들어가야 돼. 인간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또 다른 이게 불신자들이, 이렇게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만약 이 지역에만 한정한다면 50명 안에 나왔던 귀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론가 다른 사람에게 가든지 아니면 그 50명,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있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겠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논쟁이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겠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혼자 믿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남편도 안 믿고 시어머니는 아주 불교 신자고 그래서 아이들 교회 가는 것도 반대하고 그러다가 딸 아이가 뭐 중학교인가 언제쯤에 친구 따라서 동네 수련회를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돼요. 변화되고 나서 이 집 할머니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찢어버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강팍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에 떠난 만약에 그 아이도 귀신이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걔는 뭐 그 귀신 어디로 갈 건가? 모르죠. 뭐 그건 몰라요. 그런데 만약 이 집안에 국한한다면 뭐 그 할머니에게도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할머니에게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영들이 막 발악을 할 겁니다. 질투의 영이 발악을 하겠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집이 지금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는 남편도 믿고 자칫 이 할머니까지 믿게 되겠다. 그러니까 질투의 영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이 질투의 영이 일어나고, 질투의 영이 일어나는 곳에는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 선교지나 이런 데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고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정말 길거리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에 아무도 사람이 거의 없을 때 저희가 그 제리코 마칭이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찬양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쭉 걸어 나가는 걸 했는데 갔다가 돌아와서 그 타임스퀘어에서 둥그렇게 둘러서 저희가 찬양을 했어요. 근데 한 노숙자가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눈이 진짜 충혈돼서 시뻘겋게 진짜 거라사 광인처럼 침일 튀기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리딩 하는 거 아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두려워 떨거나 이거 왜 이래? 그래서 분노를 내면서 내가 막 싸우려고 그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증거기 때문에요. 무슨 증거냐? 성령이 기뻐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뭐 발악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크게는 뭐 대놓고 뭐 선교지 같은데 대놓고 발악을 한다. 경찰이 와서 막 쫓아낸다. 여러분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표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50절, 51, 52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두씩 두씩 전도 여행할 때 이거 시키셨거든요. 발에 티끌이 뭐냐면 쟤는 흙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흙. 그, 그냥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렇게 나오라. 이원이온으로 가거늘 그 다음에 말씀이 잘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의 내면 증거가 뭐라고요? 기뻐한다고요. 박해가 있는데 왜 기뻐해? 박해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박해가 있는데 도리어 기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혹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친구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 뭐 선교 여행을 갔을 때든지 어디서든지 그것에 대해서 심한 거절감을 당했고 뭐 전도지를 던지는데 집어 던졌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질투의 영이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분명히 역사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누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있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안에서 승리하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고 주님을 정말 감사하게 이 목소리 우리 어떨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정되는 곳엔 반드시 질투형이 박해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라 하십니다. 예, 담대하라 하십니다. 주님 기뻐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